오늘은 사순절 4주차 마지막 날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주제, 늦지 않았다. 알게 되거든 즉시 순종하라.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 피로연에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며 결혼식이 무산됩니다. 한낱 개인의 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나비효과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꼬리를 무는 복수가 이어졌고 결국 삼손이 나비특별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며 끝이 납니다. 이 일 후에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 블레셋 지도자들과 그녀의 계략으로 자신의 힘의 비결을 말해버립니다. 나는 나시린인데 내 머리카락을 깎으면 힘을 잃고 약해질 것이요. 들릴라가 삼손을 잠재우고 머리를 깎은 뒤 블레셋 군인들을 부릅니다. 붙잡힌 삼손이 힘을 써보지만 전과 다르게 전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삼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신앙의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군인에게 체포되어 눈이 뽑힌 채 가사로 끌려가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불순종과 나태함으로 최악의 시련에 빠진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불순종의 죄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밑바닥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사의 다곤 신전에서 엄청난 파티가 열립니다. 모인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은 모욕을 감수하고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린 다음 물러납니다. 이때 삼손은 자기를 부축하던 젊은 간수에게 다곤 신전의 중앙 기둥 사이로 나를 데려가 달라 부탁합니다. 사실 삼손은 힘이 다시 생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감정대로 밀어버렸을 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힘이 생겼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련을 통해 자신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블레셋의 지도자 3000명을 다 죽이는 대업을 이뤄냅니다. 망나니이고 다 끝났다고 여겼던 삼손이 어떻게 이런 반전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시련의 때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다고 여긴 그 순간 돌이켜 하나님께로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시련과 역풍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불순종으로 실패하는 인생인 듯 보였지만 다시 돌이켜 순종의 기회를 잡은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읽은 이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묵상을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이 탈모인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니 머리가 자라났다. 그래서 농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버저비터라는 용어 아십니까? 농구하다 보면 이제 쉬고 있었는데 마지막 끝나는 카운트가 이제 몇 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슛을 쏴서 역전하는 걸 버저비터라고 하는데, 삼손이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후회하는 것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결론은 회개하고 돌아섰던 삼손처럼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단, 그리고 묵상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묵상을 나누면요,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데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나는 회복될 수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 찬양의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삼손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삼손아, 그걸 기억해야 돼 라고 삼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저도 다시 하나님께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나눠볼게요. 나시린이었지만 여기서도 표현이 망난이라고 나오죠. 정말 정확한 표현 같아요. 망난이라는 그 표현이. 그러면 망난이고 이미 다 머리가 잘려서 이미 다 사실상 용도가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아예 그냥 삼손의 역할을 대신 감당한 새로운 사람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이전에 없던 큰 역사를 이루셨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그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삼손의 그런 거를 통해서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한테 희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잘날 수 없는 그런 맨날 또 죄짓고 막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지만 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희망을 가져보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삼손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머리가 자라는 동안 왜 힘이 없었을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 삼손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까지 머리가 자라는 시간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좀 빗대어서 좀 기다리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던 것이 능력이었고 또 머리가 자라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삼손이 마지막에 깨닫기를 바라셨던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저도 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친구가 스스로 잘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알게 되거든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삼손은 모르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쳤다 라는 생각보다는 애써 무시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삼손이 들릴라한테 얘기할 때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나실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거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을 텐데 삼손은 그 삶이 싫었기 때문에 애써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시간들을 애써 모른 척하고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삼손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점점 늦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순종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늦지 않았다라는 말도 좋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하면 더 좋겠다. 늦지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네, 참 다양한 묵상들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묵상에 그치지 않고 묵상한 내용들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읽으시고 오늘 사순절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의 길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주저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뒤늦은 순종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이제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아멘.